여러분 1차로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드디어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쁘게 지키는 모습으로 에스라 6장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서 에스라서가 끝이 나더라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에서 돌아왔고 또 꿈에 그리던 성전을 다시 짓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이야기가 필요 없을 만큼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라서는 6장에서 끝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에스라가 진짜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이제 7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장부터 6장까지가 1차 포로 귀환과 그리고 성전 완공에 관한 이야기라면 오늘부터 살펴보는 이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재건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에 이 일 후에라는 이 말로 이 7장이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일 후에라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대로 대적들의 방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로 수십 년이 지났지만 성전 건설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의미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쁨으로 지켰습니다.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기쁨과 또 회복의 은혜를 되찾고 경험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 후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이후에 그로부터 60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왕도 새롭게 바뀌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6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몇 장에 넘겨보시면 9장 1절과 2절 말씀에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성전이 완공된 이후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에스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장로들이 다 죽고 난 이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던 그 후세대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것처럼 마치 이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다 죽고 난 점점 사라져 갔던 이때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이방인과 구별되는 삶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기쁨을 회복했지만 또다시 헛된 곳에서 기쁨을 찾고 방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도 잃어버리고 신앙적인 그 뜨거웠던 열심을 다시 잃어버리고 그 마음들이 점점 약해져가는 삶을 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화려한 우리의 겉모습과 종종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괴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삶 따로 신앙 따로 살게 됩니다. 그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기 쉽고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일 줄 모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회복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아시고 이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도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에스라가 등장하게 되는데 에스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절에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소개한 다음에 바로 7절과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에스라가 이 아닥사스다 왕 7년 5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제기와 느디님 사람 중에 몇 사람을 데리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자연스러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오늘 성경이 어떻게 에스라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에스라의 족보에 대해서 먼저 소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굳이 그의 조상이 누구인지, 그가 어느 가문 출신인지를 밝히고 있을까요? 왜 에스라가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려줄 뿐만이 아니라 에스라가 감당해야 할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또 그가 감당해야 할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족보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스라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의 모습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족보를 살펴보시면 그의 조상들을 이름을 보면 우리가 잘 알만한 이름들이 종종 나옵니다. 사독의 5대 손이요, 또 비느하스의 14대 손이고, 쭉 올라가다 보면 이 에스라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가 믿음을 잘 지켰던 대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다라고 그의 신분을, 또 그의 출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에스라가 포로로 끌려가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던 그 시대에도 믿음의 가문을 이어왔던 이 에스라, 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지켰던 그 믿음의 집안 출신이었던 이 에스라가 2차로 포로 귀환한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라가라는 이 표현 속에 마치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이 에스라는 느헤미야처럼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필요가 별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페르시아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그런 위치와 그런 신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 에스라를 학자라고 소개합니다. 학자는 그 바벨론 포로 기간에 생긴 새로운 직업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학자를 풀어서 다른 말로 기록자요, 또 서기관이요, 비서를 뜻하는 단어가 또 고위공직자를 뜻할 때 바로 학자라고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뿐만이 아니라 또 페르시아의 그 고위 관직에 있으면서 특별히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라고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왕과도 어느 정도 두터운 그런 관계를 맺고 또 어느 정도 높은 사회적 지위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굳이 얼마 안 되는 1차 포로 귀환자와 비교할 수 없는 1700명 정도 되는 이 무리를 데리고 고생해서 15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그 모험을 할 필요가 없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페르시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면서 또 어느 정도 살만한 위치를 찾고 있었던 그 사람, 이 에스라가, 그런 그가 어떻게, 아니 왜 이 2차 귀환의 행렬에 지도자로 섬기게 되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끌어가심을 보고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이끌어가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라를 본문이 소개하면서 그의 삶이 특징 짓는 또 다른 표현 하나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어떤 표현일까요? 6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하반절과 9절 중반절인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9절 중반절에 보니까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손이 에스라에게 있었다라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의 스스로의 힘만으로 인생을 살거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이 의미인 것처럼 그의 삶에 늘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맡겨진 일들을 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해지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요?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뜻보다 누구의 뜻을 우선하게 됩니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면서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세운 계획표대로, 내가 세운 시간표대로 사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게 삶의 제일의 목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영을 먹이라 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직접 주도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비슷한 의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던 학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가 말씀을 접하고 또 대할 때마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그의 마음을 2차 포로 귀환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 에스라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떠올랐던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의 찬양의 한 구절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또 하나의 찬양이 또 기억났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손길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의지했던 이 에스라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을 이끄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또 말씀에 헌신된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더 힘주어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6절 상반절 말씀과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에스라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알려져 있는 10절 말씀입니다. 그럼 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그러면 한 번 더 이 에스라를 학자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냥 학자가 아니라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익숙하다는 말은 정통하다, 뛰어나다는 말인데, 에스라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또 그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탁월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 땅에서도, 다스리는 나라가 바뀌는 그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 이 에스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에스라가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지 10절에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받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 2차 포로기한의 지도자로 세움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스라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말씀에 헌신된 사람으로,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으로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연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그 길이, 그 확실한 방법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또 연구할 때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연구하는데 그치지 않고 가르치는 일이 필요할까요? 한 사람의 삶을 진정으로 바꾸는 것이 떡이 아니라 외부적인 어떤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는, 운동력 있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게 될 때에 진정한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가 결심한 것 가운데에 준행하며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말씀을 가르치려면 지식이 아니라 뭘로 가르쳐야 될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또 들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본보기가 중요합니다. 그럼 그런 면에서 에스라는 깨닫게 하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요, 더 나아가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그가 직접 알고 깨달은 대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를 보면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게 될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 다락방 모임은 굉장히 중요한 모임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소그룹의 형태가 있지만, 여러분, 다락방 모임의 중심이 어떤 교제입니까? 말씀의 교제입니다. 그럼 왜 말씀 중심의 교제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교제 중심으로 모이다 보면 금방 친해지고 또 분위기도 좋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 중심이 되지 않는 그 모임은 인간적으로 잠시 잠깐은 좋을지 모르지만 위기 앞에서 언제든지 쉽게 무너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그 경험과 간증과 우리 삶의 은혜가, 고백이 나눠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려낸 노력과 몸부림과 고민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면 언제든지 오늘 이 6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이전의 모습처럼 돌아가고, 아니 이전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돌아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다시 무너진 인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이 퇴보되고 변질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고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에스라를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세우신 목적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결심이 되살아야 될까요? 다시 한번 저부터, 그리고 앞서 교회와 영혼을 섬기시는 우리 순장님들과 교회의 귀한 영적 리더들부터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에스라처럼 들은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에스라처럼 말씀에 헌신되고 말씀을 살아나는 사람이 되어서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회복시키신 이 하나님의 귀한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다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동부교회 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의 은혜로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